이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악한 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겠지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세례 요한은 세상 일이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계실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가득한데 이것을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수시로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다 일일이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를 자기 제자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그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이 메시아 맞나?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확신했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 제자를 불러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이 있는데 두 제자만 부른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이요.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예수님께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는 메시아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물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의심이 생겼느냐 하면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나 유대인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자기들이 로마에 압제해 있으니까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유대인들의 왕국 가운데 가장 놀라운 왕국은 다윗 왕국인데 다윗 왕국보다 더 놀라운 왕국을 메시아가 건설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고 죄인들하고 놀고 세리들하고 놀고 가늠한 자들을 용서하고 이런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로마에 압제해 있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다윗보다 더 놀라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는 그렇게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성천하셔야만 하셨습니다. 다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면 악한 자들은 다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악한 자들은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려운 삶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나를 건졌어. 세상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아멘은 안 하노? 안 좋겠나?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안 하실 때가 더 많다. 그러면 그때 뭐가 생긴다?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돌아가셨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이룰 때까지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거기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지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럼 예수님께서 뭐 기다릴 것 없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야 얼마나 속 시원해. 또 예수님 그렇게도 하시지 않으시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역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말로 예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역과 삶으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누구라고 무엇으로 보여줘야 합니까? 말로? 내가 배운 게 얼만데? 내가 가진 게 얼만데? 내가 가진 건세가 무엇인데? 우리의 가문이 어떤데? 그것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역으로, 삶으로 우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가 가진 백을 가지고 나는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자기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사역으로 내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22절 다 같이 보실까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사역만 계속하셨어요. 사역을 계속하셨던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 요한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뭘 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사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삶을 보여주시고 너희 잘 봤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들었지? 보고 들은 것을 너희가 가서 누구에게 알리라? 요한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인의 삶이라고 그래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을 정인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잖아요. 너희가 내 하는 사역 잘 봤지? 내 하는 삶 잘 봤지? 너희가 보고 들었으니까 요한에게 가가지고 너희 스승에게 가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임을 증인으로 서라. 증인으로 서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만 증인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기에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그랬는데 뭘 보여줬냐?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6가지를 보여주시거든요. 자, 다시 22절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보고 들은 게 뭐예요? 6가지지요. 첫 번째, 맹인이 보며. 두 번째,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세 번째,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네 번째, 기목은 자가 들으며.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6가지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6가지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사역이 많은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그 사역을 하는 자는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구약 시대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보고 들은 이 6가지를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의심이 사라지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6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니,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해야 될 사역은 6가지인데 이 6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뭘 하셨다? 남바 맥이 났나? 맹인이 보게 하셨다. 맹인을 보게 하신 거예요. 어젯밤에 네 번째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맹인 이야기 했지요. 그가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더라니. 자기도 맹인 될 것 같은데 아내도 맹인이고, 그러니까 그 맹인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에 어제 양진철 목사님은 맹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맹인?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맹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인생 동안에 어제 그 청년들의 여러분 간증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번만 눈을 뜰 수 있다고 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뭘 보고 싶으냐? 그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안 합니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그 다음 청년은 뭘 하고 싶다고 합니까?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싶다 안 합니까?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아세요? 이 학생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인데, 내가 눈을 뜬다고 한다면 단 한 번 내가 마음껏 인터넷을 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맹인의 눈을 누가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만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길가에 두 맹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길가에 두 맹인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맹인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아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예수님이 언제 이 여리고 땅에 올지도 모르는데, 두 소경은 더 크게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맹인이 자기 눈을 떠서 얼마나 자기 얼굴을 보고 싶겠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니 맹인들이 눈이 띄어졌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옆에 친구의 얼굴을 보았을 것이고 주위의 사물을 보았을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의 눈을 누가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맹인의 눈을 떠서 사물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 믿음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어떠한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사역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신 거예요. 맹인도 삶이 비참하지만 못 걷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못 걸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이전 성경은 물을 동하게 한다 그랬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인간들이 얼마나 원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움집에 있겠어요?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들라고. 뛰어들면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다 낫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 왔는데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8년을 누워있다. 예수님이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병자가 하는 말이, 내가 낫고 싶어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못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걷지를 못했던 이 병자가 일어나 걸어 침상을 들고 갔다. 요한복음 5장 2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신 이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가는데 남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놓고 그로 하여금 구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9시에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남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한 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영적인 안전병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안전병이 말이죠. 교회 속에는 얼마나 영적인 안전병이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병이 있다고 한다면 나병 환자겠어요? 지금은 암 샀는데 그 당시는 나병이 걸리면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없다? 자고 일어났는데 발가락이 없어졌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내 코가 문드러지고 없다? 또 나병은 전염병이지. 사람들 옆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외딴 곳에 나병 환자를 방치하는 것이죠. 그 죽은 인간이랑 꼭 같으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눈은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셔서 제사장에게 문둥병이 치료됐는가 안 되는가 보여야 되니까 가고 있는 중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죄의 병이다. 죄의 병이다. 왜? 죄의 병은 영원한 지옥 행보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나병보다 무서운 병, 죄의 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깨끗하게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노?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귀가 먹었어요. 누가 말해도 잘 못 들으면 뭐라고 그랬나? 귀가 먹었나 이 아가? 와 못 듣노?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 하잖아. 저 아가 귀가 먹었나?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귀가 먹으면 말도 못하지요. 더듬지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는 기머거리요 말을 떠듬는 자라. 그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 이걸 좀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수해서 고쳐달라는. 그때 예수님께서 두 손가락으로 양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그의 혀끝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에바다 하시니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맺혀있던 해가 풀려 분명하게 말을 하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6절에 이 에바다라는 뜻은, 에바다의 뜻은, 아유 주여, 에바다 뜻이 뭔지도 모르나? 미안합니다. 물어봐서. 열려라. 에바다 뜻이 뭐라고요? 열려라. 귀가 닫혀 있고 해가 맺혀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맺혔던 해가 풀려 분명하게 말을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립니다. 내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해가 풀려야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복음처럼 상대방이 무슨 소리 듣지 못 알아들어. 뭐가 풀려야? 해가 풀려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맺혀있는 해가 풀려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에바다 그랬어요.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서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 우리가 공부했던 사건이니까 그 말씀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권자는,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메시아라고 보여준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요? 부자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도 부자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부자는 돈이 많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말은 돈이 작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적인 가난한 자도 말하거니와 신체적인 가난함, 정서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가난한 자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 공로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는 자기가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오늘 내 이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 보고 들은 것이 몇 가지였다? 6가지였다. 그 6가지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6가지, 첫 번째, 맹인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세 번째,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네 번째, 기멍한 자가 들으며,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23절에서 말씀하세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나 말은 무슨 말이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진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한다? 차별하죠? 다 차별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로 말미암아? 나만 가고 있으면 무지하겠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좀 해라.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걸려 넘어지는 게 실족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할 뻔하고 있습니까? 실족할 뻔하고 있거든요. 의심하면 걸려 넘어지는 거요. 걸려 넘어지면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6가지를 통해서 증언하셨던 거예요.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많은 자가 된다. 실족하는 자가 됩니다. 실족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에 실족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와, 아멘을 안 하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사람인데. 그러고 있잖아.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게? 예수가 죽은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뭐 한다? 실족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걸려 넘어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돌뿌리가 있거든요. 길을 가다 보면 돌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돌뿌리는 뭐 해야 되지요? 그냥 걸려 넘어질래? 피해 가야 되지. 피해서 가야지. 돌뿌리 걸려 넘어지면 뭐하니까? 실족하니까. 실족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이 뭐한다? 실족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에 있어도 실족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족하면 뭘 받으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는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여기가 가서 예수님께 확실히 물어봐라, 여쭤봐라.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은 말씀 안 하세요.
사역만 계속하세요. 왜? 사역과 삶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뭐해라? 알리라. 정인의 삶을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면서 내가 이래서 실족하고 아무것 때문에 실족하고 이런 일 때문에 실족하고 실족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자신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여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